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소록도에 대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섬 전체가 나 환자 수용소이고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는 것이죠. 한때 신정식 병원장님이 계셨는데, 원장님은 당신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병실 하나하나를 방문하시며 환자분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물론 원장님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섬기는 간호사분들도 스스럼 없이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손수건을 꺼내 침이 흐르는 입가를 닦아주기도 하고, 빗을 꺼내 흘러내린 머리를 빗어주기도 하고, 손톱깎이를 꺼내 몇 개 남지 않은 손발톱도 깎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방문자에게 신 원장님이 한 마늘밭을 가리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기 저 마늘밭을 보십시오. 저 마늘밭 주인은 부부인데, 부인은 눈이 있으나 다리가 없고 남편은 다리는 있으나 눈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 있는 남편이 눈 있는 부인을 업고 서로 한 몸이 되어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밭을 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일대 마늘밭에서 저 마늘밥처럼 잡풀 한 폭이 없이 잘 자라고 있는 데는 없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몸으로 몇백 평이나 되는 마을밭을 가꾼다는 것 불가능하게 느껴질 텐데도 그들은 일편단심으로 밭만 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걸 느끼죠. 얼핏 보기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불행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들 부부와 한번 이야기해보면 놀랍게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우리 소록도 사람들을 통해 가장 솔직하고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을 맺습니다. 건강한 외부인들이 우리 환자들을 볼 때 저게 인간이냐, 저렇게 살 바에야 아예 죽고 말지 아등바등 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겠지만, 저것이 바로 인간의 진실된 삶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부여한 절대자가 허락할 때까지 운명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신원장님의 말씀을 접하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원장님은 특히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다리가 없지만 눈이 있고 남편은 눈은 있지만 다리가 없는, 그러나 도리어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고 싶을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진실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려면 나병 환자 부부와 같은 여건에 처해야 될까요? 제가 들은 바로는 나병 환자 부부가 모두 이들과 같은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합니다. 나병으로 인해 더 황폐해진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곧 나병이 이들로 하여금 진실된 인간의 모습을 갖게 해줬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움은 되었겠죠. 사실 이들은 진실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나병으로 통하여 그 모습이 완성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들 가슴에 담겨져 있던 인간의 진실된 모습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진실된 인간의 모습의 소유자는 이웃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자들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실된 인간을 보면 저절로 자신의 죄성도 느끼게 되니 진실된 인간의 모습과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16절 말씀.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의 증인을 더 데리고 가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이웃의 죄를 깨닫게 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이웃의 죄를 회개케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안 통하면 교회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그 뜻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끝까지 이웃의 죄가 해결되도록 노력하는데 마지막에는 교회까지 말하고 그 이상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큰 각오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이웃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장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에게 말했다가 도리어 사이만 나빠진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용기를 내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말하겠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줄. 한편으로는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갔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은 용기를 내서 교회에 말하기로 결단한 사람도 있었을 줄.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자기 책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마음이 후련해졌을 줄.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마음에 갖고 있었던 큰 숙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있는데 청중의 귀를 확 깨우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합니다. 진실로가 영어로는 truly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아멘이죠. 아멘, I tell you.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들은 다음에도 아멘 하죠. 이것은 진실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아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편 주님은 종종 너무도 중요한 말씀하실 때 아멘을 먼저 하셨습니다. 아멘하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말씀하려 하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의 죄를 잡아내기 위해 두세 사람을 찾으려고 마음을 쓰던 사람들이 갑자기 주님의 아멘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18절 말씀. 아멘, I tell you.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아멘 하시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은 이웃의 죄를 고발하라 하시더니 이제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멘 후에 하신 말씀이 아멘 전에 하신 말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 모든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큰 과제인 자기들과 이웃과의 관계 해결책을 들었으니 한쪽으로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말씀이 맴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한쪽으로는 방금 하신 말씀이 또 귀에 쟁쟁 들려옵니다. 아멘으로 시작한 말씀이시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웃의 죄를 꼬집어내는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놀라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얼떨떨한 가운데 있는데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느 주석가는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Once again, amen, I tell you.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중들은 전보다 마음을 더 모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Once again, amen, I tell you.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청중들은 권투 용어를 쓰자면 아파카트를 한 대 얻어맞은 것입니다. 청중들은 은근히 두세 사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웃의 죄를 끄집어내려고. 그런데 주님은 급소를 찌른 것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을 이웃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더 큰 일에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웃을 정죄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하셨을까? 그리고 나중에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라 하셨을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미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을 정죄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그대로 하신 것뿐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을.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시려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웃의 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기에 이 진실된 모습의 소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곧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구약을 완성시키시고 인간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멘을 외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Once again, Amen, I tell you.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두세 사람의 특권을 훨씬 높이십니다. 아니, 완성시키십니다. 구약에서 주신 것은 두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 판결하는 재판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계속 유지는 되어 있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두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죄를 밝히기 위하여 두세 증인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인간의 진실된 모습의 소유자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나병 환자 부부의 모습 안에서 인간의 진실된 모습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두 분을 생각해 볼까요? 두 분 중 한 분은 다리가 없고 한 분은 눈이 없습니다. 다리가 있는 남편이 다리가 없는 부인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눈이 있는 부인이 눈이 없는 남편을 무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가 남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보완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최고의 진실된 인간이 되어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웃의 죄를 사랑으로 밝혀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밝힐 만큼 이웃의 약점을 보완해 줘야. 이때 우리는 진실된 인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찮은 죄인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찮은 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을 거둡니다. 어느 랍비가 휴가차 바닷가에 갔습니다. 해변가에 앉아 있는데 두 어린이가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모래성에는 문도 만들었고 높은 성곽도 만들었습니다. 성벽도 두 겹으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끝나갈 무렵 큰 파도가 몰려와서 완전히 모래성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를 보고 있는 랍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방 두 아이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두 아이는 배를 움켜쥐고 대한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앉아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를 보고 랍비는 깨닫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손을 같이 잡아줄 사람만 있다면 그들은 웃으면서 성을 다시 쌓게 될 것을. 진실된 인간은 이웃이 쌓은 성을 보고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이 되고 다리가 되어 이 땅에서 성을 쌓을 때 우리는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웃에게 없는 눈을 보면서 멀리하지 마십시다. 도리어 그들은 멋진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을 보면서 자랑하지 마십시다. 나에게는 다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웃이 갖고 있는 다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폭소를 터뜨리십시다. 진실된 인간의 모습에서는 항상 폭소가 흘러나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폭소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폭소를 터뜨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를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은 몸 가운데서도 진실된 인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보완하는 삶을 살 때 멋진 아담의 모습보다 더 멋있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늘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들의 눈은 이웃의 죄를 찾아갔고 이웃의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눈을 하늘로 올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과 더불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줬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보완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형상을 이 땅 위에서 늘 누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